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다시 한번 외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천지 창조의 영광은 촛불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연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예배, 천상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늘나라 예배가 나오는데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찬양을 드리고 어떤 경배를 드리냐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어린 양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우리는 너무나 작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것은 없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신령한 몸이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 너무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그 신령한 몸이 내 것임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됩시다. 그래서 이 땅은 잠깐 가는 것이니까, 저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한 준비 단계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은 뭐냐?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 아멘입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의 은혜 속에 있는 자는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자, 우리 신앙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걸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고, 그 환난조차도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있고,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진짜 신앙을 안 가지는 사람은 환난을 만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봐야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아요. 진짜 신앙은 소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다 버리고, 진짜 요즘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내 소망이 되더라고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다. 이민을 가든지 아니면 오늘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미련 없죠. 그죠? 미련 없고, 살아보니까 막 인생이 거기고. 안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다 내 것도 아닌데, 이거. 그런 건데, 다 지나가는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신 이 부활 복음, 아멘입니까? 이거 좀 신나게 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한테는 그밖에 없어요. 제가 부활 복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드러내는 이 일에 저 그냥 데려가지 마시고 좀 서주십시오. 이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을 쫙 풀어드릴 테니까 복음서가 이런 것이구나, 이 부활을 알면요 말씀이 열려버립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멸망이라는 것.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아는 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길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뭐냐? 예수를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때 우리는 살고, 그분이라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뭘까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냥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분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우리는 영생을 얻는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이다 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그분, 어떤 분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장 1절에 보니까 이분은 말씀으로 계셨고 이분은 바로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랑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셨던 분, 말씀으로 계셨던 분,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니까 3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아멘. 이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창세기 1장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멘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분. 아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창조의 시작이셨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분 안에 생명이 있더라.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생명은 바로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시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 빛을 만나야 돼. 이 빛을 만나야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내려다 보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분이 말씀이신 이분이요 놀랍게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이시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그 영광을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독생자였었다. 그리고 이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충만 흘러 넘쳐나는 이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이분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분인 줄 믿습니까? 사람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 예수가 누군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2000년 전에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까? 영원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빛이 비치고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진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언되어 있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면 당연히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요, 생명의 빛,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빛을 알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했는데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있는 이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요,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이런 부활로 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못 만나는 사람, 부활의 확정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빛이 뭘까요? 진정한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오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큰 거예요. 부활이 너무너무 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래요. 절대로 부활을 보지 못하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도마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도마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이 도마의 고백은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대표하는 고백이었을까요? 당연히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부활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은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제자들은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제자들의 부활의 증인인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직접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후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부활의 증인된 제자들의 기록한 역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역사의 기록이니까, 성경의 기록이니까, 제자들이 이 부활을 보았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제자들의 증인의 말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증거했고 그들이 기록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줄 믿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났고 나는 주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이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니까 부활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분이시구나, 이분이구나, 그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시구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고 한 남자아이를 줄 것인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그분은 용존하신 아버지시다. 바로 이분이구나. 아멘입니까? 다윗의 씨가 되시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분, 바로 이분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분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안 믿죠. 바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그분이 100%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그 영광을 포기하셨죠. 숨기셨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딱 보아지니까 바로 이분은 그분 안에 모든 신성의 그 충만함이 다 있는 분임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십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왜 잘못됐느냐? 하나님 방법은 부활을 통해서 믿기를 원하는데 부활이 가려져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이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부활복음을 잡은 목사님들 보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분이셨습니까? 아니 이런 분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굴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말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사람으로 오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신앙이 안 되느냐? 기도가 부족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많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많이 개론을 많이 알아도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은 아무 영향력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신학자처럼 성경의 지식이 약할지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바로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다윗의 자손이 되시며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아멘입니까?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을 아십니까?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풀라다가 내려놨습니다. 너희들 성도들 수준을 생각하고 기도 설교해야 된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쯤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그 영광, 그 기호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부활이라는 이 사실이 딱 열려지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줄 믿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무리 제가 신학을 7년을 공부했습니다. 1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요즘은 뭐 여자 목사님들 1년 1년마다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10년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신학이 그걸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요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의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정확하게 볼 때 내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나야 될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일어난 순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순서는 아니에요. 믿음의 순서는 부활이 먼저예요.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주님의 제자들이 뭘 전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해놓고 십자가를 전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는데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위해서 이분을 보내셨다. 전능자 하나님, 이분이
너희들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과 피는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활이 전부예요. 부활이 기독교의 토대예요, 여러분. 그것 빠지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 아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나의 죄에서 죽었다니까. 맞나? 그런데 뭐예요? 피가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아, 천국은 갖고 싶은 거예요. 믿어줄게. 목사님 말씀 믿어주고요. 전도자 말 믿어줄게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등째 노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믿음은 다른 거예요. 사등째 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여미를 정확하게 잡고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빨리 교회가 세워집니까? 성령이 임하고 부활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딱 누군지를 딱 아니까 4등지 2장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4장이 딱 보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꺼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정확하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그걸 모르고 믿으려니까 가르쳐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교회가 이런 곳이다 저런 곳이다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안 세워져 우리는.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도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딱 보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윗의 예언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희들이 우리는 본 자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딱 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세워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한꺼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반드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 진정 굴복이 일어나는 사람. 여러분 저는 도마의 고백 속에서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완전한 굴복, 아멘입니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마귀 같은 이 짓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악랄한 나의 중심, 교만 떠들었던 이 악함,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이 악랄한 중심을 진실하게 알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두 번 다시는 내가 주인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당신 앞에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의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복음을 만난 자는 굴복되는 거죠. 완전히 자기 것을 주님께 드리는 완전한 주님 앞에 회개와 굴복으로 철저하게 내가 두 번 다시 주인 되지 아니하고 주님만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완전한 주님이 나의 보좌의 왕으로 계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까? 그래요.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자꾸 그걸 생각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머리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지식으로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한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굴복의 역사가 우리 다대스물 교회인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됐다 하는데 여전히 시간과 물질이 자기가 주인이야. 지 마음대로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써.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아. 지식인.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람만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굴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도마처럼 처절한 굴복, 진정한 삶의 변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존재.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아니까 정확하게 이분을 나의 삶 속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봅시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나 대단한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천번만번 깨어나도 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배워서 안다. 이러면 우리 공자처럼 아무리 배워도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진짜이기에, 부활의 영광을 받기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임을 우리가 알기에 빛이 내게 왔기 때문에 이분을 내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접하는 줄 믿습니까? 그 영광을 보는 것, 그리스도의 그 영광. 어저께도 제가 천례를 하면서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분, 이제는 저 사람으로 오신 그분 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그 위대한 충만함이 다 있는 그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죠. 읽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통해서 알고 이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 사람으로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내가 하나님부터 태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고향은 예수님 품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났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고향이 천국이야. 내 고향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 어둠을 만들어내고 못 보게 하잖아요. 예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를 못 보면 지옥인데, 이번에 누군지를 모르면 지옥인데, 그럼 뭘 가릴까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에게 가려지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그 심령 속에 혼미함을 줘서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못 보면 죽는 거야. 원래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인데 마귀가 가려놓은 거예요.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와야 돼. 근데 그 빛은 어디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부활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란한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것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그분 안에 어떤 진리와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묵상하셔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조금 맛보다가 가요. 한 1000만 배, 1000만 분의 1, 만의 1, 그 정도 볼 거예요. 그러나 맛봐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을 아는 자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아는 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맛보다가 가지만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뭘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할 때 막 그 모세처럼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도들은, 구약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구약 선지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보려고 얼마나 연구했다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면서 믿음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 감사하지요. 일단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육으로 온 거예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한계가 있어요. 이제 천국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얼굴이 맞대면서 직접 그 영광을 보는 줄 믿습니까? 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내 집이 좋았어요? 뭐, 화려한 집이 있고, 거기 길이 금이라더라. 그게 아니고, 뭐, 병든, 그 가면 내가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 이들이 내 영광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자리에 이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유언적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이들이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잔줄 있습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활은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하나의 지식이, 이 하나의 사건이 주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능력과 환상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알 수 없어요.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진짜이기에 부활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볼 수가 있고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내 노력과 내 은사와 내 스타일로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해. 내 거는요. 내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이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보느냐 못 보느냐 여러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활짝활짝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 왜 숨겨있느냐 왜 숨겨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는 예수님 부활이 진짜임을 확증하는 사건은 물론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알아요. 타키투스 또 누굽니까? 여러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 믿어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자들의 죽음인 줄 믿습니까? 제자들이 죽지 않았다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죽이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 부활이 진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것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심판도 진짜입니다. 아멘. 이게 소스름치 더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을 알면 알수록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네. 진짜. 이건 완전한 실제네. 이거는 정말 영원한 것은 실제예요. 주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모든 말씀이 이제 어떤 느낌,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로해 주는 은혜의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생한 절대인 진리고 절대적인 실제인 줄 믿습니까?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강력하면 강력해질수록 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가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건을 계속 강조하고 계속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초상적으로 자꾸 여기려고 안 믿으려고 하고 이게 자꾸 느낌 감정으로 오기 때문에 자꾸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부활 그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부활이 진짜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거 악한 법인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인본주의로 못 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살아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 절대적인 실제인데 이게 우리에게 딱 열려져 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구름을 잡듯이 잡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의 삶에 실제가 되고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활짝활짝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 이 땅은 모든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달라고도 하지 맙시다. 또 너무 많이 알게 해달라고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 부활을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확정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믿음이에요 결국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은 뭐냐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과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함이 오고 염려가 오면 믿음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요, 여러분들이 자녀의 걱정이 있고 이러면 하나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상처가 아픔이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오늘 교회 오는데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절구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 믿음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건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눌리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우리 시선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 어저께도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계속 교회에서 막 터지니까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리는. 내 시선이 코로나로 가 있어. 한국 교회로 가 있어. 주님이 안 보이는 거. 또 염려와 문제 속에 또 들어가. 또 힘들어져. 여러분, 이 땅 그래서 영적 싸움입니다. 주님, 우리 믿음은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입니까? 나는 오늘도 누구를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나는 날마다 바라보리라. 아멘이죠. 그거죠, 우리 믿음. 우리 믿음의 시선이 주님께로 나가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열망보다 더 크신 그분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0장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열방은 어떤 존재냐? 열방, 이 나라의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물방울 한 방울 같은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열방이,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볼 때 이 물 한 방울, 이 한 방울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볼 때 저울에 달려있는 티끌처럼 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인간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먼지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야, 전 세계를 다 펴도 물방울 하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인데, 그 하나님 앞에 온갖 인간이 자기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그냥 후 불면 다 끝나는 존재인데, 참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알면 이 땅이, 이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내 아버지가 욕들을 묻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한테 이들이 함부로 대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는 뭐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분 좋으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의 교회가 무너지는데 나는 내 가정이 행복하다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는 거, 같이 우는 거.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열방을, 물방울을 한 방울로 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인생을 저울에 다는 먼지와 같이 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분을 진실하게 부활을 통해서 이분을 진짜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굴복, 아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앞에 진짜 굴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는 그분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멘이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굴복하세요. 굴복해요. 그분을 진짜 알고 그분 앞에 굴복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의 것을 넉넉하게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보고 천국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